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비유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는요 12월 초쯤에는 아무도 안 찾지만 12월 중반을 지나가면서 그 가격이 점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 이 가격의 정점을 찍습니다. 빵집이 문을 열었다면요. 그리고 26일이 되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죠. 하루 만에 거의 거저주는 수준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이 이론의 원래 의도야 무엇에든 때가 있으니까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케이크를 사야, 다시 말하면 즉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초부터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면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극과 찬양 등 발표회도 준비하고 성탄 전야가 되면 클라이막스죠. 예전 같으면 밤이 맞도록 새벽송을 돌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했겠지요. 성탄 오전에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짠! 26일이 되면 올해의 성탄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됩니다. 트리 장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을 보면요, 저걸 아직도 안 치우고 뭘 했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분기점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잘 마쳤으면 이제 한 해는 대강 잘 정리가 된 것이고 이후 한 주 동안은 새해를 잘 준비하기 위한, 즉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이 뒤늦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도 지났는데 이 때늦은 뒷북을 치는 설교가 된 셈이지요. 성탄절이 고작 이틀이 지났지만 이제 성탄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앞을 바라보고 새해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틀만 지나도 어쩐지 진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죠.
또 매년 들어왔으니까 잘 알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진부한 이야기는 무려 2000여 년 동안씩이나 계속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이 넘도록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다는 말입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로 인하여 변화되고 감동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2000년 묵은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그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자. 그러한 주님의 희생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 물론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은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00년 묵은 이야기가 가진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면서 그가 그냥 다스리기만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살피는 목자가 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탄 이야기가 2000년 넘게 우리에게 던져온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연말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2000여 년 동안 끊어짐 없이 반복되어 왔던 하나님의 초청,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다스리시는 참 목자에게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참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성탄의 메시지, 참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헤매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어떤 다른 종류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초청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련으로 가득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실패하며 살아왔고 울면서 살아왔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반대로 인생의 성공을 맛보면서 살았지만, 웃을 일이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있는 허무함을 발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청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틀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 버린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2000여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이 훌쩍 넘도록 아직까지도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소망을 발견해왔고, 이 초대를 통하여 전에는 몰랐던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으며, 이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던 아주 신선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초대는 듣는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는 초대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선언은 더욱더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목자와 왕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돌보아 준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은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인간입니다. 너도 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소유를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왕은 또 어떻고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벌써 오래도록 왕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인생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변화라는 것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복음 이전에는 없었던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왕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한결같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왕이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반응은요, 오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선명합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 그대로 난리가 납니다. 자기만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온 예루살렘을 다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헤롯은 7절에서 박사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는 8절에서 이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6절에 나오지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의 위치를 알기 원했던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 성탄 초대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헤롯은 이 초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일을 찾고 있는데 이것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예민하다 못하 매우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죠. 엄밀하게 따져서 말한다면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 성공해서 유대인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예민했던 이것이 일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왕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타이틀을 얻어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헤롯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인생을 왕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왕이 되어 나의 인생 위에 군림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은 결국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애초에 그런 참 목자와 왕이 있었는지조차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참 목자의 소식과 초청을 접하고 나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헤롯이 예루살렘을 홀딱 뒤집어 놓은 것처럼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갑자기 또 다른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붙들고 싶은데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다른 진짜 왕이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권은 이제 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니까요. 싫은 겁니다. 여전히 자주적이기 원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여전히 내 인생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쌓아온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고 주님께 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가요?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대답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정말로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면, 헤롯이 시도했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그럴 것이라는 발상이 이게 통할 일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요 왕이라면 죽이려는 시도가 의미가 없었겠지요. 무슨 말이냐? 헤롯과 같은 사람은 실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8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시는 분이 90년대에 나온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이러한 노래들은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는 다소 반항적이고 파격적인 말들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비전과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헤롯 왕과 같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대입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초대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세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반 관심이 없는 세대, 자신의 기호에 어긋나는 성경의 초청에 대하여 잠재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혹시 나는 혹시 내 스스로 내 삶을 일구어낸 그 헤롯과 같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일가를 이루어낸,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그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목자이심으로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나의 역량과 판단을 신뢰하면서 자수성가한 내 인생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나요? 아니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셨으니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심각하게 대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인생의 성취를 자랑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헤롯과 반대되는 종류의 사람도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사람들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온 거지요.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기뻐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상당히 귀한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는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일단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의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왕들이었다고 하는데, 그거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왕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 볼 만한 근거는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걸 보니까 점성술인데요. 점성술은 신의 뜻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신의 자녀들임을 자칭하고 있는 이 고대 왕들이 많이 공부하던 분야였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예물들도 이게 일반인들이 쉽사리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정말 왕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모르지만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 여러 나라의 왕들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 헤롯과 동방박사를 완전한 양극단으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원래 왕이 아닌 사람인데 왕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원래 왕인데 별을 통하여 참된 목자와 왕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이 앉았던 왕좌를 내려와서 그 새로운 왕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왕이 다른 왕에게 절을 하나요? 하기는 합니다. 언제죠? 항복할 때 합니다.
나의 주권을 상대방의 나라에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왕은 상대방의 왕에게 절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지만 왕처럼 살기 위해서 고집하거나 싸우지 않고 참된 왕이신 아기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왕이 왕에게 절하는 것은 아까 항복할 때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꺼이 항복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의 항복은 매우 자발적입니다. 10절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들은 이 아기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매우 기뻐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왕으로 경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각각 자기 나라의 왕들이었다면 이들이 한 일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꽤 오랫동안 이 자기 나라의 왕좌를 떠나서 그 먼 길을 시간과 재물과 정력을 들여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이 시골 동네 구석에 있는 아기에 불과한 예수님께 오만 귀한 예물을 엄청나게 많이, 그것도 아무런 대가가 없이 지불하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로 돌아갑니다. 이거는요 그냥 낭비죠. 낭비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룩한 낭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우리의 온 존재를 다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시간과 재물과 정력을 들여서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드리는 것, 내 모든 것,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낭비, 예배입니다. 세상은 거룩한 낭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다스리고자 하는 헤롯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거룩한 낭비를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왕으로 살지 않고 왕을 모시는 자들처럼 사는 사람들, 참 목자, 참 다스리는 자를 모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헤롯과 동방박사, 나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까지 헌신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이 헤롯과 같이 내 인생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나는 아마 이 헤롯과 동방박사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상은 물론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고 싶지만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이 헤롯처럼 주님을 신랑시키기도 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일단 그들은 헤롯의 소동에 동참합니다. 그건 헤롯이 불러들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리고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사람들은 당대의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막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진리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질문을 하니까요 단번에 정답을 내놓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데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임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 동행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이게 정말 진짠가 궁금해서라도 따라가 보고 싶을 텐데요. 그러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아주 잘 알던 사람들이었고 어디에 오실 것인지도 정확하게 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는 일단 헤롯과 함께 소동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왜요? 참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 참 다스리는 자가 자기들을 다스리시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들은 왕은 아니었지만요, 적어도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도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아기에 불과한 메시아의 권위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회와 종교의 리더로서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원래는 왕이 아닌 사람, 즉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의 심기를 까딱 잘못 건드렸다가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면 여지껏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누려오던 지도자의 위치가 위험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지도자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동방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로서는 어쩌면 가장 나쁘고 위험한 모델일 겁니다. 뭐죠? 잘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교회도 좀 다녔고 성경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잘 아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망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분명히 알고 기도회니 부흥회니 수련회니 여기저기 다녀도 봤고 성령도 체험해 봤지만 이 악한 세상에 널려있는 헤롯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굳이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세상과 그럭저럭 타협을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남들과 달라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사람들, 슬프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델과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단 이틀만 지나도 진부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2000년이 넘게 그 신선함을 유지하며 지속되어 온 인생을 향한 놀라운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참 목자, 참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양,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이 초청의 메시지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선포되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왕의 백성, 목자의 양무리에 대한 양무리의 초청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을 해왔고,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 정답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초청에는 응하거나 또는 응하지 않거나 두 가지의 옵션만이 있으며 초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초청에 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헤롯과 같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동방박사와 같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때에 이 오래된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하여 그 복음이 나를 매우 심하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초청 앞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오래된 메시지에 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2000년 묵은 오래된 메시지에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교정하고 지적하며 나를 가르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복음의 도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기꺼움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